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도 다윗이 정복전쟁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16장에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진 것을 말한 다음에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시는 다윗 언약을 언급하고요. 그런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 해서 다윗의 정복전쟁에 관해 기술합니다. 이 세 장에서 다윗이 복속시킨 종족들을 보자면 18장에서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 등의 네 족속이 복속되고 19장에서는 암몬과 아람이 언급되고 있고요. 20장에서도 다시 한번 암몬과 블레셋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등의 이방 족속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고 모압은 동남쪽에 있고 아람은 북동쪽에 있고 에돔은 남쪽에 있고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던 이방 족속들을 다윗이 다 복속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암몬 왕 한운의 경우 다윗의 선의를 오해해서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던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모독했죠. 암몬은 아람으로부터 병거와 마병과 용병을 구입하여 다윗을 대적했으나 요압이 이끄는 다윗군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군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각각 암몬과 아람을 견제하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먼저 요압이 이끄는 군대를 피해 도망가 버리자 뒤이어 암몬 사람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로부터 피해 도망가서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패전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의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이에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군을 대적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에서 진을 치고 아람 군대와 맞서 싸워 아람의 군사령관 소박과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승전합니다. 이후로 아람은 더 이상 암몬과 연합할 수 없게 되죠. 이처럼 암몬을 다른 연합국으로부터 격리시킨 다윗은 다음 해에 요압을 보내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수도 랍바를 함락시킵니다. 다윗은 암몬 왕이 쓰고 있던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쓰고 무수한 노략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성경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반복적으로 진압했다는 기록이 소개되고 있죠. 이상과 같은 다윗의 정복전쟁은 자칫 다윗을 전쟁의 사람 혹은 손에 피가 흥건한 사람처럼 잔혹한 군주로만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17장에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승전들을 통해서 17장 8절의 말씀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17장 9절에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땅히 17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17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는 다윗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견고하게 세워진 다윗의 나라는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는 일이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전쟁들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코 원치 않았던 적들의 도발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접 공격한 것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자신과 자기 왕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자기 백성과 왕국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성품으로 볼 때 그는 왕으로서의 직무에 성실했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질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좀처럼 행복감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 왕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다양한 때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자신이 배운 최고의 교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다양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때로는 그 결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무심코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도 천국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일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렸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기도했던 중국 귀주성의 두 분 목회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풀려나셨다고 오늘 선교사님이 알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도, 또 오늘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 기도 제목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매 순간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주의 말씀에 합한 것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대통령이 캐나다 그 G7 회의에서 돌아올 것이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조각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고 도덕성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 왔던 것처럼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의 귀한 딸 온유에게 미국 유학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평화 협상의 테이블로 다자간에 나와서 협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의지하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중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